자,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가게 되면 이게 신방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항상 이게 가장 좋은 그런 그릇들 또는 컵들을 내놓으시죠. 예, 뭐 사실 저는 그 메이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뭐 어쨌건 저희는 집에서 이제 플라스틱 컵을 먹는데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릇 가운데 어떤 주부들에게는 그 품격, 로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은근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들어서 메이커를 확인해 보기도 해요. 아, 이거 조금 값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죠. 자, 여러분 어떤 이 그릇을 주로 사용해서 쓰나요? 오늘 우리 이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이 은유의 말씀인데 20절은 그 은유, 21절은 그 해석,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이 구체적인 그 은유, 비유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적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비유가 참 간단해 보이지만 해석과 설교는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지뢰밭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청교도의 한 신학자가 얘기할 정도로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릇은 어떤 의미일까? 크게 이제 이 이정 전체의 문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앞에 보면 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나누는 기준, 또는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을 나누는 기준, 이제 이게 본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좋은 일꾼이냐 또는 부족한 일꾼이냐, 이걸 대비하는 그런 은유냐. 자,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보니까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이런 차이점이 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냐 아니면 전이 쓰이는 그릇이냐, 이 쓰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내용으로 해석할 때에 오늘 이 세 절의 문맥이 맞고요, 전체와 어울리겠죠. 여러분, 큰 집에 당연히 그릇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쓰이는 그릇과 쓰임을 받지 못하는 버려질 그릇이 있다, 전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은유, 이 시각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복이란 뭘까요? 복,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성취하고 무병장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 성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이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격차가 있죠. 물론 기독교도 그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것이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다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건강도 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쓰셔야 복이죠.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건 버려진 그릇입니다. 그냥 찬장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그릇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인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그릇, 어떠한 구분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는가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한 번씩 신방해 보면 이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랑도 하시죠. 근데 정작 그 돈을 이 장판 밑에다가 다 깔아 놓으시고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왜 벌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가요? 저는요, 그걸 항상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실컷 이제 다 쓰고 나는 가리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재미를 볼 수 없도록 나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멋지게 나는 쓰고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에이, 목사님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저라고 언제든지 뭐 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요. 예, 자,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은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연히 툭 던져서 만든 게 아니죠. 디자인하세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만드신 존재,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존재예요. 자, 여러분, 학교 가면 배우는 게 뭐예요? 진화론. 진화론은 우연히 만들어졌죠. 인생이 그러니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갑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과학적입니까? 이 추정적인 이론. 요즘에는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진짜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연스러워요. 그러니 여러분, 허무함이 오죠. 허무함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니나노 살아보자. 쾌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박, 게임, 성, 쇼핑 이런 것들로 몰입해요. 중독되죠. 왜요?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늘 게임을 하고 성취를 얻고 뭔가 사서 내가 기쁨을 얻고 뭔가 몰입을 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창조론은 어떻죠? 나에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과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를 지은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이 탁 하고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죠?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 가죠? 돈 많이 벌려고요. 왜 돈 많이 벌죠? 결혼 잘하려고요. 왜 결혼 잘하려고 하죠? 아이를 낳으려고요. 왜 아이를 낳죠? 아이를 잘 기르려고요. 계속 질문하면 뭡니까? 끝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해볼까요? 모든 것들 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목적으로 삼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져요.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다릅니까? 왜 목회를 합니까? 목회의 목적이 뭐죠? 교회를 크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재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까? 목사님들이 묻죠. 불편해요. 목사님, 교인 수가 얼마나 돼요? 재정은 얼마나 됩니까? 이 교회가 건평은 얼마나 되죠? 몰라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내 명예를 드높이는 이 목적이 된다면 좋아요. 다 이루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고작 내가 이거 벌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나?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좋아요.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엉뚱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들, 모든 물건들, 존재들은 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붉은 카펫,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여기 이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이 교회 사진도 있고요, 이 글자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 이 손수 만들어서 여기 강대상에 올려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컵이 한번 조금 의인화해서 한번 재밌게 보면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야 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디 캬바레나, 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나이트클럽이나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술을 따르는데 이 목적이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목적을 모르면 내 존재의 의미도 잃습니다. 그러니 죄를 쉽게 짓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하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연약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허무가 밀려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하려고, 어떻게 쓰려고 부르셨는가, 그 소명, 그 목적의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내가 그 목적에 따라 그 소명에 맞게끔 쓰겠다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도 마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무언가 어딘가 내 존재에 맞게끔 쓰임받고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지지 못할 때 나는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요?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아, 저분 하나님이 쓰시네. 와, 저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특출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중고등 학생도 또는 여러분 집사님일지라도 교회 직분이 없을지라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며 그분을 들어 쓰실 때, 이야, 그분이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릇이 쓰임받아요. 사용되어져요. 이거 반대말은 뭡니까?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죠. 버림받는 겁니다. 그냥 장식장 안에, 찬장 안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먼지를 뒤집어 쓰며 앉아있는 거죠. 내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죠. 귀히 쓰이느냐, 천히 쓰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내가 아무리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박은 아름다운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그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버려진 그릇이죠. 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그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존재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 그릇이냐,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이 쓰임받는 그런 원리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룰 때 뭔가 우리는 특출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높은 수준의 커트라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애굽 왕실에서 궁중의 학문과 무예와 그리고 정치적 가신들과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모세를 들어 쓰시나요? 아니죠.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를 뺑뺑이 돌 때에 다 늙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어를 할 때,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다 너무 늙었는데요, 이때 쓰세요. 다윗을 볼까요? 그를 불러낼 때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아들 중에, 이야, 사무엘을 보니까 장자 엘리압 멋져 보입니다. 매력적이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가니까 아니에요. 이새가 아버지가 머리를 박박 긁더니 저기 광야에 그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인간이 있는데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데려와 볼까요? 야, 그때 바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까요? 하나같이 모자라죠. 똑똑하다 싶은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계산을 잘하죠. 아주 치밀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잘난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수능 만점자 되는 그 머리로 뭐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제자들이 다 어리버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질문하면 동문서답을 해요. 그리고 다들 뭐 변두리 인생이죠. 갈릴리 그 어촌 마을에서 그냥 물고기 비린내가 풀풀 풍기는 시골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갖춘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들이 대기업에다가 원서를 내면 몇 명이나 합격할까요? 다 떨어지겠죠. 뭐 그 이력서도 뭐 안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좀 됩니까? 요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잖아요. 한 자리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레발의 대왕. 누구보다도 그냥 바로 이렇게 설레발 치며 예수님 줘요 하고 나갔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시고 해안을 가지시잖아요. 12제자를 택할 때 하면서 마치 주사위 굴리듯 골라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의 명단을 딱 뽑으셔서 그들을 세워요.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허점투성이죠. 물건으로 치면 정품이 아니에요. 이 불량품입니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다 리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가장 큰 대적은 뭡니까? 나 실력. 인간의 실력으로 가지는 완벽한 나는 실력을 가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을 가장 위험천만하게 봅니다. 그럼 바울, 스펙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반쯤 죽여놓죠. 그러고 글을 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죄인이다. 나는 모든 자들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을 합니다. 모세 얼마나 강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실에 아주 그냥 힘있고 잘 나가던 그 자, 그러나 뺑뺑이를 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을요 꺾으시고 제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힘주지 말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수영을 배우거나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를 살리고 우리의 힘을 줘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을 볼까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인생의 행복과 복을 누리려고 하던 자 아닙니까? 형님에게도 사기치죠. 삼촌에게도 사기를 치죠. 그의 인생은요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해서 자기 행복을, 자기 소유를 늘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야복 강가에서도 그 낯선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뭐 옥신각신하는데도 나에게 복을 달라, 물질을 달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환도뼈를 탁 치시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옵니다. 브니엘, 거기에 해가 쫙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엔딩 장면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존하는, 자기의 힘을 빼고 쩔뚝거리며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 장면이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볼까요? 너무 잘나서요 교만이 목까지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롱다리를 가진 멋진 그런 뭐 몸짱 얼짱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어버리시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 일찍 폐막합니다.
솔로몬, 그 말로도 참 안타깝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 벌면 목에 힘이 가죠.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질수록, 우리가 쥐고 있을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아요. 왜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실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엘리트,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쓰기에 불편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병의 특징은 망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시련,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항복,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여러분, 이런 백기를 들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쓰시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뜻이 너무 강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나에게 비난하면 이 마음의 복수심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 힘이 남아있죠. 여러분, 똑똑하면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여러분, 기도도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짧은 게 위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짧아요. 왜요? 내 주장만 딱 하죠. 청구서만 딱 내밀고 끝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내 주장을 꺾고 복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내 뜻을 하나님께서 맞추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짧아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요구하고 하나님 팔을 꺾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는, 내가 바로 그 뜻이 꺾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힘들고 가진 게 없고 나이가 많고 또 과거의 상처가 많다, 이런 모든 수많은 조건들이 오늘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조건에 모든 것에 방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야 하나님, 내가 망가졌어요, 이런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볼 때에 참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는 합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는 자들을 연약하지만 딱 집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때요?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보니까 이 귀히 쓰이는 그릇들은 다 깨끗하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깨끗함이죠.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존하는, 담는 그릇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용도 폐기죠.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으로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 볼까요? 너무 많은 것을 줬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드릴라를 쫓아다니죠. 여자를 쫓아다니고 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모든 힘을 잃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놀이개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 머리 자체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도를 대지 않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거룩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삼손, 그 태양의 아들이 결국은 그 눈이 뽑히는 흑암의 아들로 변해버려요. 다윗을 볼까요? 잘 나가다가 이제 곧 우리 사무엘하 11장 정도 가면 만날 건데요, 그 밧세바, 오늘날로 치면 야동을 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죠. 주님의 성령이 떨어갑니다. 죽음과 방불케 되는 그 거의 그냥 뭐 죽음 상태에 이르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잘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책도 많이 쓰시고 정말로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탁 하고 무너지는 게 뭐죠? 정말로 사역 잘했던, 정말로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 바로 한방에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런 원래의 그 실력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늘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말씀과 기도. 우리는요, 이 세상은 마치 황사와 미세먼지들이 가득한, 대기 오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그냥 옷깃에 때가 묻어요. 더러워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고 또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고 때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똥파리들, 날파리들이 몰려들 때에 그걸 다 쫓아보내고 씻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말씀과 기도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늘 이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는 이 작업, 성결케 하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생명처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 안에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 은혜의 도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누리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일꾼으로 쓰실 때에 네 하고 하는 순종하는 이 사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순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죠.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점점 더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점점 초라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갈수록 멋있어져요. 정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미적거리거나 이 기회를 몰리는 그곳에 여러분 또한 순종을 잘하는 곳에 기회가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일 순종 잘할 때 점점 더 멋있고 매력적이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맡겨 주시겠죠. 내가 똑똑한 치하고 저거 나랑 안 맞아? 내 수준에 무슨 저런 일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불러주시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머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끔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장식용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냥 그저 버려진,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담겨야 하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아닌 많은 것을 담아내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밀어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요, 거기에 담겨질 게 없는 겁니다. 다 뱉어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을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 되죠. 바울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민족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의 그런 민족의 그런 경계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튼튼하면요 약한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은 막 청소년, 어떤 사람들은 막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참 돕는 분들 많죠.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없는데 청소년들 배꼽 티 교회에 입고 올 수도 있죠. 치마도 요즘에 보면 한 단, 두 단 이렇게 접잖아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30, 40 넘어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머리 막 노란 물 들이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 좀 품어주고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 가톨릭 또한 이 개신교 차이점이 뭡니까? 뭔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개신교회 교회를 가보십시오. 수수해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과 기도라는 생명이 있죠.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연약함으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왜 기회가 없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실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목이 뜨여지면 내면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영적인 울림,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나는 이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 각성이 일어날 때에 아무리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권에 붙들린 그 개혁신학이라는 것을 맛보았을 때에 주님의 영광, 제대로 된 신학, 바른 신학의 결,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 맞지 않는 신학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한 이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삶이 그런 기도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삶과 기도는 연결이 돼요. 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자, 연약한 자가 없어요. 모든 우리 평범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고 택한 백성이라면 그 곳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릇이 되는데요, 뭘로요?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그 능력을 보존할 수 있죠.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종의 기쁨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맛볼 때에 순종의 파워, 능력을 누릴 수 있죠. 그러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기도만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종만 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 둘은요 함께 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고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부름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기에 기도 또한 그 삶의 능력만큼이나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그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이나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